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덧없는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슬픔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이미 입동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또 겨울이 임하면서 이제 남은 잎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포도나무도 지난 여름에는 파릇파릇했는데 벌써 이렇게 노랗게 물들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많은 나무들을 보면서 더없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들이 이렇게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준비를 잘 해야만이 이제 살아남아서 또 내년 봄에도 잎을 피우고 또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새봄의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잘 준비하고 겨울을 잘 보내지 않으면 결국 겨울 속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이 혹독한 이 겨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 잎들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단풍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 속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결국 이 역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이 역사의 종말을 준비하고 그 종말 속에서 우리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주님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로서 우리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덧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기쁨과 행복 속에 영생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재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서 슬기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걸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은 바로 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속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맛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풍성히 영원토록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열 처녀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있는데 그 열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데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보를 데리고 사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이 귀족은 이 바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어떤 영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 귀족이 이 하인 중에 이 바보 하인을 불러서 지팡이를 하나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보다 더 바보를 만나면은 이 지팡이를 건네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네주었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마침내 이 귀족이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알아 죽게 되었는데 그 임종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가 그래도 자기를 총애하고 또 자기를 보살펴주고 위해 주었던 이 귀족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 병든 귀족이 바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곧 자네를 떠나야 하네. 주인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바보가 물었습니다. 나는 다른 세계로 가네. 바보가 그러면 주인님은 언제 오십니까? 한 달 후쯤 돌아오십니까? 아니. 그러면 1년 후에 돌아오십니까? 아니. 그럼 언제 돌아오십니까? 결코 이제 돌아올 수 없다네. 결코요? 바보는 계속 물었습니다. 주인님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귀족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네. 아무것도요? 바보는 반복해서 귀족에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예전에 그 귀족이 이 바보에게 주었던 그 지팡이를 이 귀족에게 넘겨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세요 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저는 바보이지만 이처럼 바보스러운 행동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냐,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미래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이 천국을 준비를 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영원한 영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그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성경은 부자보다 가난한 나사로가 더 슬기롭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지 모르지만, 나사로는 어떻게 보면 빌어먹고 얻어먹는 신세였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 공약에 참여했는데, 부자는 이 세상의 지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이 세상을 빠져서 죄를 짓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기에 결국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로 관영하여서 물러서 심판하기 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향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왜 허구한 날 그 산속에서 방주를 짓고 있느냐, 참으로 어리석도다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노아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들은 결국 홍수 심판에서 벗어나서 홍수 심판 그 이후에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고 새로운 삶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은 홍수 심판의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다가오는 미래 속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본문 4절을 통하여 진정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실 줄 믿고 등만 아니라 등에 기름까지 준비하여 기다렸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어떤 사람이 배가 파손되어지고 그 선은 한 사람이 파도에 밀려서 어느 섬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섬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또 비옥한 땅이었고 많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파선 끝에 파도에 밀려서 무채 밀려왔는데 마침 그 토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들이 식인종인지도 모르는데 아마 나를 뜯어먹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공포심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토인들이 자신을 추장으로 추대하는 것입니다. 추장으로 추대하면서 그 추장으로서 그 섬을 전체를 통치할 수 있고 권력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그 섬에서 가장 행복을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야, 이게 꿈이냐 생치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인들에게 자초지정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를 추장으로 세웠고 어떻게 앞으로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한 사람씩 추장으로 세우는데 그 추장을 그 섬을 전체를 통치하는 1년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추장으로서 마음껏 통치를 하고 누리다가 1년 후에는 멀리져 떨어져 있는 무인도, 거기도 나무 하나 없고 거기도 물도 거의 없는 거의 무인도에다가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인도는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는 호의호식을 하다가 1년 후에는 죽는 게 추장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그런 운명에 놓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백성들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기 있는 내가 가야 할 그 무인도에다가 나무를 심어라. 그리고 우물을 파라. 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과실수를 심고 또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집도 짓고 모든 것을 1년 동안 다 갖추었습니다. 1년 후에 전통에 따라서 자기도 추장으로서의 자리에 내려와서 그 무인도에 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도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이드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1년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현실에만 집착하여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은 헤아려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의 위기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신앙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마치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차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70년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핸드폰이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핸드폰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총알이 없으면 아무런 또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음에 굳게 섰을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여서 결국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 부르더라도 천국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을 통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설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서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설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것은 신랑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슬기롭게 준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미련하게도 준비하지 않고 막연히 시간을 보내다가 막상 신랑이 왔을 때에 허둥지둥하다가 결국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는다는 것은 결국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상실하지 말아라. 깨어있지 못하면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는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단순히 우리가 막연히 주님이 재림하였을 때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역사의 종말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사적 종말은 이례적으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사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역사적인 종말은 우리가 다 같이 맞이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먼저 태어났으니까 먼저 갈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나는 제일 늦게 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언제 내 삶이 마감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더라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은 축제날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가오는 미래 속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있고 그 재림과 함께 역사의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미련한 생각에 빠져있지 말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다가오는 미래 속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더라도 내 삶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더라도 항상 예수를 믿고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다가올 그 천국을 미리 인지하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며 또 깨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다가오는 미래 속에 이어지는 영생 복락,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 그 천국을 기억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미리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 개인적인 종말, 역사의 종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